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안양지방의 연합성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자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영합선회를 진행하면서 3일차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만 잘 이겨내면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1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입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보혈의 정결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유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날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찬양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와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집회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간구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육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연합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의 검새에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페이지 32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올린 예물을 보고하겠습니다. 만안교회 방석영 권사님, 하늘문 홍택선 장로님, 주일 김재영 홍난자, 주일 이순재 권사님, 주일 김남숙 권사님, 만안 이원근 이순일 권사님, 주일 조형근 임난주 장로님, 김학종 임송임 목사님, 주일 최경수 집사님, 주일 황종순 권사님, 만안 김수경, 주일 김동수 감사님, 주일 이선희 권사님, 만안 우강혁 목사님, 만안 나다해, 만안 김혜자, 주일 문호건 이송순, 주일 김선영, 주일 조복순 권사님, 관악 지다연 권사님들이셨네요. 자, 두 손을 가슴에 꼭 떼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섬세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새벽을 도우시며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욕심꾸러기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이 새벽을 깨웠는데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며 지친 영혼에겐 새 힘을 주시고 주저앉은 영혼은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전부인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귀한 힘을 올린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하시는 주님, 가정에 영권, 인권, 물권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 간증, 축복, 11조의 신기록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부족한 영을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써주시는 은혜, 쓰임 받는 감격만 가득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오늘은 더 좋아 보이네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다. 여러분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들,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의 30년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꺾여 있는, 뭔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인생의 미래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라는 성경을 보면 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버리는 민족 에돔 족속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도둑이 도둑질을 해도 아무리 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일정량 내가 원하는 것만큼을 수확하거나 빼앗거나 얻으면 그 이상은 남겨놓는 게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라도 그렇게는 한다. 그런데 뒤틀려 있는 족속, 이 에돔 족속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세고 무서운 말씀을 고르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성경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기본이 30배부터 출발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 세대를 산다, 내가 부모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심은 것을 자손들이 거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손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잘 심어야 돼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심은 이것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여전히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균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건강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일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업의 균형이 깨어지면 부도가 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 믿음이 파손했다라는 성경 표현을 보니까 파손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이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가장 균형이 잘 잡힌 교회를 하나 고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어쩌면 가장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한 저항에 처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리고 하도 유대인들이 저항이 심해서 야손의 집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 이 바울을 빼내서 베레아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고 짧은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형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38개가 있다 할 만큼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이 심한 유대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음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요. 베레아를 거쳐 바울이 아덴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못한 복음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 짧은 시간 예수를 만났고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 그곳에서 그 신앙이 뿌리도 얕은 그들이 교회를 정상적으로 지키고는 있을지, 예수는 제대로 믿고 있을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봅니다. 디모데를 보내보는 거야. 한번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봐라. 교회가 유지는 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지 하도 궁금해서 보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 3장 6절부터 디모데가 갔다 온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쉽게 말하면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걱정할 게 하나 없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아멘도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 생활도 잘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대. 위로를. 그러니 보통의 교인들이 왜 삐치냐면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삐치거든. 교인들이 삐치는 이유 중에 1번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대.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았대. 또 나를 번체만치 지나갔대. 교인이 조금 느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 같은 건 거들떠도 안 본대. 아니, 어느 목사가 교인이 인사하는 걸 안 받겠으며 그렇게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비쳐요. 우리 목사님은 나는 배운 거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이젠 아주 그냥 무시한대. 저는 그런 사람을 부르면 이렇게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본인 스스로 느낄 때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고 느껴지냐? 그러면 마음이라도 넓어라. 그게 사는 법이다. 왜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왜 스스로가 주눅이 드냐? 마음이라도 넓으면 인정이라도 받는 거 아니냐? 그게 뭐냐?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무언가에 이거 볼따고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요,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요. 근데 봐봐요, 거꾸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의 종 바울에게 위로가 되더라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어쩌저거 저렇게 좋은 권사님을 저기에 보내주셨습니까? 저는 저 권사님만 바라보면 목회할 맛이 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건 이제 딴 교회도 안 가고 여기만 붙어가지고 저렇게.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다시 한번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참 신기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그리고 누가 말만 하면 이게 그 책그릇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좋은 얘기하면 맞아 아유 참 그런 것 같아 이러면 맞아 말도 안 돼. 그 말도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만 딱 들어도 주의 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젠 위로가 된대. 8절의 말씀을 보면 위로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실 주의 종들의 자랑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내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요. 목사님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그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아무개 장로님 혹시 목사님 내 장로님이세요? 역시 목사님 다르. 목사님이 교육하니까 다르네. 세상에 그분은 어딜 가도 덕을 세우고 박수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저는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겼어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삶이 루즈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기쁨이 빠져나가고 뭔가 영적 슬럼프가 온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최고 영적 전성기 때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행복한 이야기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또 달리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마지막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해야 할 동일한 비전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렸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의 흥분, 바울의 감동, 바울의 기쁨, 여기는 어지간하면 아멘을 안 합니다. 뭐 1억씩 다 드릴까요? 그러면 아멘을 아마 쏟아지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에너지가 이 안에 숨어 있더라. 그러면 무엇이 다른 거냐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뭐가 다른 거냐? 다시 본문을 우리 읽은 말씀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교회는 교인들이 확실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믿음에, 소망에, 사랑에 뭐가 껄어붙었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자, 그러면 사랑이 1번이냐 사랑이 최고냐 그게 아니라 사랑은 다 들어가야 된다.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맹신이 있고 광신이 있고 참신앙이 있어요. 자, 맹신은 뭐냐면 내 안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사는 거야. 자기 혼자 믿음이 최고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맨날 기도하면 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뭘 봤다고 그러고 이런 분이 이제 맹신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집에도 잘 안 자. 맨날 기도만 돌아다녀.
막 작정기도 했다고 그러고 막 금식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게 자기 의야. 모처럼 신랑이 와서 여보 그리고 손이라도 잡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여자가 이제 맹신자예요. 광신자는 정말 열심히야. 모든 일에 열심히야. 맹신자는 자기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산다면 이 광신자는 열심히 해. 뭐 뭐든 휘젓고 다니면서 일을 해.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지적을 해. 교회 제일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막 휙휙 뒤집어 버리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잘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무너져. 사실은 주방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 주방에서 뭐 저거는 말이야 고춧가루를 더 넣었다고 막 내가 맞춰놨는데 소금을 더 넣어가지고 저기 막 망쳐놨다고. 그러니까 자꾸 정죄를 하는 거야. 정죄를 하고 또 이런 거죠. 저거는 내가 여선교 회장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김권사가 여선교 회장은 저렇게 쫄쫄하고 쫓아다닌다고. 아니 쫓아다니면 감사하지. 나 할 때는 안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할 때 하면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내 스타일 내 식으로 안 되면 자꾸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공동체를 때로는 훼손하기도 하는 게 광신자예요. 참신앙은 뭐냐? 빌레몬처럼 골로새 교회 빌레몬처럼 밀가루 반죽 속의 물같이 막 터지는 걸 그대로 모으고 손만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기서 권사님이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권사님이 나타나면 권사님 이러고 막 손을 흔들고 막 빨리 오라고 그러는 게 참신앙의 사람이고, 저기서 권사님 나타나면 야 저거 온다 저거 와. 그래서 이 참신앙의 교인들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소망에도 사랑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사랑이 안 들어가면 광신 맹신이 되고, 소망에 사랑이 안 들어가면 욕심 욕구 욕망이 되고, 사랑에 사랑이 안 들어가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뭐가 껄어붙어서 하나씩,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렇게 붙어 있어. 맞죠? 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딱 균형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때 믿음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명사로 쓰이는 적이 없어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 믿었다? 그냥 그걸로 상급 받은 거예요. 앞으로 잘 믿을 거다? 불확실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게 언제요? 지금 너 나 사랑해? 요거예요. 과거에 베드로를 혼내고 야단치고가 아니라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물어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지금 가자고 그러면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고, 진짜 멍청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사진 찍자 그러면 아유 나는 늙어서 사진 찍기 싫어. 그럼 내일 젊어져? 오늘이 여러분 제일 젊은 날이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데 무슨 늙어도 사진 찍기 싫대. 지금 안 찍으면요 그 얼굴 절대 안 나와. 그나마 지금이 제일 나은 거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죠.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상급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뭐만 뭔데요? 있다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까 OX예요. 있다 없다만 보면 돼요. 그런데 상급의 믿음은요, 크다 작다요. 스몰, 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되느냐? 이제부터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자, 믿는 건 누구나 믿었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출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큰 믿음이 필요해. 그 큰 믿음이 상급의 믿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제대로 믿으셔. 제대로. 자, 똑같은데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왕 하고 달려붙는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자들이 먹으려고 왕 달려붙었는데 입이 안 벌어져.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순간에 힘들었을까요? 사자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사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마 사자들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은 닫으셨어? 아마 밤이 맞도록 사자들은 음식을 앞에 놓고 못 먹는 고통스러운 철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은 날 잡았어. 내 힘으로는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자면은 사자들이 답답하니까 이제는 입이 벌어지나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발톱도 다 감춰놔가지고 이젠 발톱에 나온다고 죽여라도 놓겠다고 해보니 스펀지밖에 없는 거예요. 스펀지밖에. 그러니 밤이 맞도록 다니엘은 사자들이 두들겨주는 안마에, 입으로 쭉 밀어주는 전신 마사지에, 미건까지 하면서 밤이 맞도록 잤다니까.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 사자굴을 달려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는 줄 아세요?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 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생각 저 너머에 역사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의 크기를 유지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습니까? 때로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미칠 것 같았고, 그때는 막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겨.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몰라. 그때 왜 이렇게 난리 부렸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자, 무슨 차이냐?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문제가 작아져. 믿음이 작아지면 없는 문제가 생겨. 따라봅시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봐요. 시작. 딱 8마디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해봐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시작. 어떤 분은 문제를 그리고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소망은요, 인내함으로 얻는 겁니다. 소망은 인내함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견디고 버티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길 수 없으면 버텨라. 버티다 보면 역전의 날이 오는 거고요. 때로는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벼랑 끝에 딱 서면 밀릴 수 없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많은 건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어렵쿵저렵쿵 하는 건 아직 여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기가 막히면 말문이 닫혀버려.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니까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또 견디고 또 꿈을 꾸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에 수고가 붙었어. 이 수고란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다, 그런 의미예요.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엄마는 아이를 뱃속에 10달을 넣어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는 아기가 밤새도록 아파서 칭얼거리고 울면 같이 울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울면서도 며칠을 그 아이를 업고 밤을 새웁니다. 근데 애가 이틀만 칭얼거리고 울면 남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 갖다 버려라, 저 갖다 버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사랑 얘기를 해도 실제 내 안에 내가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한 사랑을 느낀 사람과 그냥 이론적인 사랑과는 근본이 달라서, 태진아 씨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노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위대한 계명,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맞죠? 자, 율법사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니? 질문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 주님이 물어요. 그때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좀 잘하는구나. 너 그렇게 해라. 또 다른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놓친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코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의 크기와 이웃 사랑의 크기는 같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십계명의 절반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야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현철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응해야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의 항해를 하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항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면 우리가 가야 할 항구는 영원한 영생의 항구,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차피 영생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한다니까요. 어디서? 지옥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생의 삶의 길을 가도록 두 노를 준 거예요. 두 노. 닷도 노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의 노를, 하나는 이웃 사랑의 노를 주셔서 이걸 균형 있게 잘 저어서 천국으로 빗나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 하와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를 가는 것을 빗나갔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를 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좋아. 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난 교회도 좋고 우리 목사님도 좋고. 그런데 저 김지사 저거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한쪽 노만 젓는 거야. 한쪽 노만 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뺑뺑 돌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왜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인지 모르겠어. 어느 순간에 어지러워. 하도 뺑뺑 돌아가지고.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걸 놓쳤어. 이 땅이 매이면 하늘이 매이고 이 땅이 열리면 하늘이 열린다는 걸 놓치고 있었어. 이거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교회 다니기만 해. 근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래.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할 수 있어? 물어봐봐요. 이거 이름을 성경이 이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자는 조사버리고 저주하는 자는 박살을 내고 원수는 똑같이 갚아버려라. 성경은 그게 없어. 그래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나한테 누가 해악질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용서해야 될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뭐라고 그래요? 7번씩 1원이라도 해. 참 어렵죠.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조사버리니까 다 조사버리고 그냥 아우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왜 그러냐?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노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쉽게 말해 강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럽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용기 있는 사람, 막 호들갑을 떨 때 막 난리를 부릴 때듯이 웃으면서 죽여보세요 저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용기 있는 자지. 근데 힘을 가한 사람은 덤벼 막 싸우는 거야. 강한 자는 자꾸 싸우자고 덤비고,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워낙 맷집이 강해서 용기가 커가지고 호들갑을 안 떨어. 전 여러분이 좀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급이 달라, 저 사람은 격이 달라, 저 사람은 벌써 맷집이 달라. 여러분, 이 격이란 단어 있잖아요. 격. 저 사람은 격이 있어. 이 격이란 단어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품격, 인격, 성격, 맞죠? 개격, 그런 거 못 들어봤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양쪽 노를 다 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극좌가 있어요. 극좌. 이게 어느 정도로 좌냐면, 광주 사태 때 김대중 선생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해답, 목사가 거기에 해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광주 사태 때 그렇게 외쳤던 분이어서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대화가 안 돼. 때로는 저를 엄청나게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랑 되게 친하다. 되게 친하고 어제도 같이 놀다 왔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편한 거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래야 나한테 복을 줄 것 같아. 내가 뒤틀려 있고 내가 뭉쳐 있으면 그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불편해.
여러분,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사람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을 찢었어. 십자가에 달리셨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잡고요, 사람 때문에 버겁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지쳤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보면 그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었어. 괜히 나 혼자 만리장성을 쌓아서 그렇지, 계속 되새김질을 소처럼 해서 그렇지, 그냥 툴툴 털어봐. 아, 미안해, 잘못했어, 끝나는 일이요. 그걸 그냥 막 엉켜짓고, 내가 저 인간하고 말을 성납하라,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앞으로 얼굴을 맞대면 사람이 아니다, 왜 자기 혼자 난리냐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강사님이 당신 얘기 이렇게 잘하실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달라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안양지방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다시 균형을 딱 잡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느낌의 믿음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번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것만 하면 세상도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남편 괜히 기싸움할 거 없습니다. 남자는 태생 자체가 단순하게 태어났어요. 단순하게 태어나서 하나님 만들기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 시원찮아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강해집니다. 왜? 재질이 뼈다고요. 남자는 재질이 흙이요. 그러니까 봐요, 90도 꺾어진 할아버지 본 적 있어요? 90도 꺾어진 할아버지들 거의 없어요. 근데 90도 꺾어진 할머니들은 엄청나 많아요. 근데 90도 꺾어졌어도 니 아까 끌고 다녀. 나 신기한 거야 아주.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흙이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꺾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안 간다고 지팡이 잡고 버티는 거야 지금. 근데 남자는 못 버텨, 힘이 없어. 근데 여자는 재질이 뼈가 돼가지고 버텨. 여자분들이 훨씬 강한 거요. 남자는요, 하나님이 첫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보고 그러셨대잖아. 아이씨, 저것보다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진짜, 아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들 때 심혈을 기울인 거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조금만 다르면 다른 사람이 느낄 땐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식당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식당이 반찬 하나가 독특해. 그러면 그 독특한 반찬 하나 때문에 그 가게가 유명세를 탄다니까. 이제부터는 가장 멋지게 균형 잡힌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목숨을 겁시다.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가장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영적 각을 잡고 승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주인공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누가 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끝내네. 저는 조는 사람만 있으면 끝내는데 왜 오늘은 안 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제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늘 한번 이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전히 이해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의 하늘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이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는데 내가 그릇이 안 되어 이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균형을 잃어버린 채 한쪽 방향만 열심히 노를 젓고 제자리를 뺑글뺑글 맴도는 게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멘소리 할 만큼 열심은 내는데 늘 제자리인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한쪽 노를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모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쪽짜리 노를 젓지 않겠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양쪽 노를 저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믿음의 승리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끝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균형을 잡겠습니다. 한쪽 노만 열정적으로 지었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 이제는 균형을 잡고 더 바르게 노를 젓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